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은 3장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의 치유 사건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종교 권력의 저항과 부흥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통해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습니다. 성전 뜰에서 선포된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보가 매우 불편했습니다. 종교 권력의 심정부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전하면서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메시아로 죽인 자로 매도하니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이 성전 경비 총책임자를 대동하고 설교가 한창이던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옵니다. 사두개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기에 제자들의 성전에서 무리를 자극하며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며 전한 것을 분개하여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습니다. 신문 전찰 등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의 속박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날이 이미 저물었기에 당장 초치하지 못하고 구류된 채로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유대 종교 권력의 핵심은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지만 선포된 복음의 역사는 결코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영혼의 변화와 희심을 막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성전 미문에서 일어난 치유의 기적과 솔로몬 행각이 선포된 설교로 인해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4절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라고 선포합니다. 1차 설교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였던 3천명보다도 훨씬 많은 수가 복음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반기독교적, 반복음적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증인들이 억압할지라도 복음은 거침없이 담대하게 선포되고 있으며 복음의 역사는 계속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서 12절은 신문과 변론입니다. 날이 새자 전날보다 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모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선포한 복음을 듣기 위해서 점점 많이 모이는 반면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을 말살하기 위해 점점 많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하여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합니다. 안나스는 로마 총독에 의해 임명된 첫 번째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로 예수님과 사도를 신문할 때 대제사장이요 현 대제사장으로 안나스 이후 18년이나 그 직을 수행할 만큼 로마 총독의 마음에 들었던 인물입니다. 요한과 알렉산더에 대해 알려진 것은 없지만 대제사장 문중 내 유력한 권력가로 보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건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질문과 유사합니다.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들도 고난받고 신문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신문했던 자들이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신문과 재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부당한 판결 결과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적 권세는 성경과 성전 유대교의 최고 의결국으로부터 나오는데 왜 자신들이 부여하지 않은 권위와 능력으로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하는 자를 치유하고 민심을 동혹해 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런 권세를 준 자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에 기인한 것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종교자들의 신문에 베드로가 변론을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8절은 세 번째 설교를 시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표현들을 언급할까요? 베드로의 변론은 설교가 하나님의 권능에 덮는 것이요 그로 인한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함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을 부르며 주의를 집중시킨 후에 치유 사건의 경위를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치유의 사건을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고 표현하며 단순히 자신이 행한 일을 인정받고자 하는 동기에서 나온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착한 일이란 선행을 의미합니다. 선행은 선을 베푸는 자보다 받는 사람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삶의 고통에서 해방되고 걷고 뛸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야말로 선한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가장 먼저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고 합니다. 그들의 무지를 지적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라라는 겁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를 묻는 자들 향해 베드로는 10절에서 너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 너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는 자들이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음을 선언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놀라운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가져왔음을 사내들인 법정에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죽인 예수가 누구인지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여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너희가 버린 그 돌이 집을 세우는 기초석이요 반드시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전도 하나님 나라도 세울 수 없음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라고 선언하며 전에는 비겁했던 베드로가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킨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오늘도 나에게 열려있음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치유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요 사람을 살리는 이름임을 온전히 믿고 끝까지 신실하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